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치었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면서 시작된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블레셋도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도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가장 먼저 2절에 보면 사울은 3,000명의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있게 했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하게 했죠. 그렇게 길갈이라는 지역의 군대를 모아 전쟁을 준비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블레셋의 군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싸움이 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워낙 막강했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많이 해보지 못한 약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특히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칼과 창이 백성들의 손에는 없었고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을 정도로 무기의 상황도 열악했음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울에게도 이 전쟁은 굉장한 절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가진 절박함이 사울의 실수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절박한 사울은 하나님께 이 전쟁의 뜻과 또 언제 공격하면 좋을지를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이러한 사울의 절박함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죠. 오기로 했었던 사무엘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오기로 한 기한이 있었는데 오지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사울에게서부터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두려운 상황이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결국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일을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침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울과 사무엘이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말하는 이유도 굉장히 합리적이긴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부득이하여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러한 부득이함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부득이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부득이하여 이번 한 번만 어겨도 될 것이라는 합리화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거죠. 사울이 그랬던 겁니다. 어쩔 수 없었으니까 부득이하게 이번 한 번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군인들이 이탈하는 것들이 더 두렵게 다가왔었던 거죠. 어찌 보면 사울의 상황과 이 사울의 마음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15절의 뒷부분에 보시면은 사울과 함께한 군인의 수가 600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2,000명의 군인으로 시작해서 이탈해 남은 군인이 600명이라니까 적어도 1,400명의 군인이 사울에게서 이탈하고 있었으니까 사울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핑계와 합리적인 이유는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결국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울의 잘못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게 저 정도의 결과를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사울이 행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한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보다 지금 당장 봉착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제사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는 교만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를 둘러싼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온갖 합리적 이유를 대며 나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할 수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크신 능력과 큰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은 그런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날입니다. 나를 둘러싼 두려움의 환경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